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한번 더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오늘 한 주 중단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포도주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를 기쁨과 연관시키는 구절들이 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가 없는 것을 이 즐거움과 기쁨이 소멸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뭐라고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 포도주를 성경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쁨, 이 즐거움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필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쁨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우울해요. 기쁨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고 매일매일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군데군데 그 순간순간에 그 기쁨의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공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코로나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초반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우울한 그런 시기는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그 요양원에 그 늙은 노모를 모셔다 놓고 만나러 가지도 못하는 그분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 제가 TV는 진짜 잘 안 보는 편인 거 아시죠? 예, 안 믿어주시는 건데 그 예능 프로를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이 그곳에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중국에 있는 항공사 기장이었대요. 항공사 기장이었는데 갑자기 휴가를 갔다 오니까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휴가 중에 이 사직을 해고를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이런 경우요. 그리고 여러분 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일이 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 또 그런 일도 있고요. 실직 또 해고 또 사업상으로 갑자기 폐업 또 이와 반대로 제가 바로 어제 보니까 어느 여행사입니다. 1년 반 만에 공식적으로 다시 출근했다. 출근이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출근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있던데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출근이 기쁘시죠? 그런데요. 1년 반 만에 출근하니까 출근길이 기쁘다고. 그런 분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혼인잔치, 결혼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요즘 결혼하신 분들, 제가 요즘 결혼하는 커플 보니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송합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이 약자가 결송합니다. 왜냐하니까 코로나 때라도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청첩장을 돌려서 이렇게 초청을 하려니까 이것도 죄송하고 또 200명분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방역 수칙이 바뀌어가지고 49명밖에 못 참석한다. 이래가지고 막 결혼식 막 커플들이 막 울분을 토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이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결혼식을 한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우리는 한 30분 하고 후딱 해치우는데 거기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당사자들이 몇 년 전부터 이 포도주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한 2,000명 정도 올 거다. 그러면 2,000명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자, 문제가 뭐예요? 손님이 더 온 거예요. 손님이 더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준비를 안 한 상태가 아니고요.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는 한 번 더요.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요. 자,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내가 준비한 포도주, 제가 아까 포도주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든지 소진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있나요? 내가 준비를 많이 해뒀는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예측한 사람 있습니까?
코로나가 2년, 3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먼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뭡니까?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될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상황이 편하고 환경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진짜 오늘 이런 상황처럼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어느 타교에 나가시는 성도님 한 분 그 자매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자기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 때문에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막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안 오는 날이 없고 이래서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이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심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냐니까 이 엄마가 이 자매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지경까지요. 그런데요, 이 자매의 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이 자매한테 툭 보냈는데 이 문자, 이 말씀 문자가 이 자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요동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이 문자를 갑자기 읽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걸음으로 막 달려가서 교회로 그냥 달려갔다. 이 자매가 원래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는 자매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교회로 막 달렸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그 예배, 그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가요, 그날 예배에 가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나? 그때부터 이 자매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빠져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딱 몇 년 후에, 딱 2, 3년 후에 이 자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감정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답니다. 물었대요. 아들 좀 달라졌습니까? 별로 안 달라졌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아시죠?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요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신실한 그런 자매였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두 번째 부인을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막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수요일도 마음이 울적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나서야 됩니까?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서 예배 시간에 트로트나 부르고 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마음이 울적하면은 길을 나서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특별히 우리 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상담 되게 잘하시는 사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문제점은 다 분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요즘에 상담이 완전 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다 분석해 주고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데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상담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게 중요하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기쁨은 그분께로부터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반전이.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으로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따가 나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데 그 포도주가 이제까지 준비해 놓은 포도주보다 좋단 말입니까? 나쁘단 말입니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인정하신 분 하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요. 여러분 양도 한번 보시면 우리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두세 통이라고 할 때 이 통이 이 단인데요. 한 통이 한 3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은 70에서 105리터 정도 되는데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420리터에서 630리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니까 성인이 2,40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극상품 포도주를 주시는 이 질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양도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대체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는 분 하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만족을 주실 때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잘 못 받아요. 저는 애들 밥 먹일 때 잘 먹는 애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잘 못 저는 저렇게 저희 집 사람 표현인데, 이런 말 하면 째각째각 먹는데, 째각째각. 근데 저희 애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근데요, 아이들 입에 이게 밥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두 숟가락 먹고 이렇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저희 집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이들 입에 정말 이렇게 막 먹고, 많이 먹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많이 주시기 원하세요. 받으십시오.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하나님, 내가 조금만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더 많이 받기 원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포도주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께서 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 물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사용한 이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니까 바로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한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이렇게 샌들 신고 먼지에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그들은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야 돼요. 지금 그 물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지금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할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물을 주님께서는 정말 가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그런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 정말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였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포도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제가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변화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 2가지 정도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쓸모없는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실 때 이 2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됐습니다. 도구로요. 자,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결정적으로 이게 사용된 사람들이 2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가 뭐냐니까 바로 이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누가 말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요거를 고상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요. 요거를 고상한 표현으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입니다. 왜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한나요. 자, 마음이 괴로웠고 견딜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에게 처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당황해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이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떡하나.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 갑작스러운 일이 딱 터졌다. 다들 어떻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제일 쉬워 보이는 게 기도고 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딱 두 마디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막 섬광같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는, 막 불안해서 요동치는 그 마음을 잠잠하게도 하시고요. 해결책이 눈에 보이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엠 바운즈의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기도를 자기들의 본업으로 여기고 기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를 본업으로 알고, 우리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기도가 본업입니다. 부업으로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가 제 주업이고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 주업이고요. 부업으로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있습니다. 100억짜리. 이런 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사를 일으키신다. 엄청난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들의 표시이자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위에 부어주실 승리의 증표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가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기도가 이게 쉬우면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이 개척교회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못하면 개척하지 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3시간을 못 하더라고요. 하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개척교회 그만둬야 되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이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기적의 재료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토를 많이 대요. 토를 달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아주 어릴 때는, 야, 하루에 3번 양치질해? 자, 이유를 설명해 줍니까, 안 합니까?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양치질 3번 해! 그럼 이제 엄마 무서워서 합니다. 자, 얘가 이제 좀 컸어요. 6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양치질 해! 뭐,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왜요? 왜요? 3번 해. 왜 3번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 왜요? 꼭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건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다 재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아멘.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거나 원하실 때 한번 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꼭 주일만 지켜야 되나요? 주일날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빨간 글씨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글씨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자,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두 분만 하면 하세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 원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원수 있잖아요. 사랑하세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오더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열왕기, 제가 나만 장군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장군인데 한센병, 나병이 걸려가지고 살이 썩어져가는 그 장군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는데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 장군을 문 앞에도 나와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목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나만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같이 따라온 그 종이 너무 지혜로워요. 자,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면 안 했겠습니까? 다른 어려운 일을 시키실 때는 안 했겠습니까? 목욕 7번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왜요?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인생에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번 주 제자반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수가성,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셔서 이제 그 다음날 정오에 도착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더운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나가셨는데 나중에 음식을 구해와서 딱 예수님께 드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굉장히 화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컷 먹을 것 준비하러 갔는데 예수님 혼자서 벌써 다 먹어버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는 양식은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래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다. 여러분, 왜 양식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이것보다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와 순종.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 이 포도주가 없는, 이 포도주 없는 상태를 포도주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오. 요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떨어진 것 같아요? 포도주 떨어졌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기도와 순종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 그렇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이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 늘 내한테 계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고 주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고단한 인생